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단기 선교팀 21명이 캄보디아로 출발을 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21명이 이제 갔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26명, 27명, 28명 이제 그렇게 됐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들이 이제 살짝 생겨서 이제 못 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21명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싹을 본인들이 다 내면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물론 냈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이 세 팀으로 나눠져서 작업을 했습니다. 첫째는 작업팀, 둘째는 여름 성경학교 팀, 셋째는 주방팀, 세 팀이 나눠져서 작업을 이제 하는데, 작업팀들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나서셔서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천장 구멍 뚫린 것도 보수하고, 간판 달고, 뭐 제초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이제 2타임을 걸쳐서 했는데, 이제 성경하기 전에 일단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아이들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초등학교에다가 약간의 기부금도 좀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먼저 관계성을 이제 텄고, 그리고 그 둘째 날에는 그 파출소 소장님이 또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역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지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측과 또 파출소 측과 미리 다 관계성을 이제 먼저 맺은 다음에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첫날에는 아이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왔고, 둘째 날에는 한 400명 가까이 왔어요. 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율동도 가르치고, 그리고 간단한 연극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2시간,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우리가 다 편집을 잘 해서 조만간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캄보디아 소망의 새벽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쯤 되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10여 년 지나면서 그들이 다 지금 30살 가까이 된 그런 청년들이 돼 있어요. 뭐 캄보디아 그 프놈펜 시내 여기저기 직장들을 갖고 있고, 보니까는 다 직장도 상당히 괜찮은 직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참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근데 그 청년들 한 10명이 또 그들이 직접 휴가를 내서 뭐 어떤 청년은 이틀, 어떤 청년은 사흘, 나흘 휴가를 내서 우리 하는 사역에 이렇게 합류해서 통역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는 날, 다 모든 걸 마치고 오는 날, 그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과 또 청년들 한 10명 갖게 된 청년들, 또 우리 21명의 선교팀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벌써 며칠 지났지만 참 그 어린 생명들 한 300명, 400명이 모여서 막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따라하고 율동을 따라하면서 막 시끌벅적 와글와글 했던 그런 감동이 여전히 이제 저에게 남아 있고, 이제 가보지 못한 교우들은 이제 나중에 그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같이 그 감격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다가 제1기념길을 세웠고, 또 한 4, 5년 지나서 인도 벵갈루에다가 베델 중앙교회라고 하는 제2기념길을 이제 세웠습니다. 좀 여건이 되면 한 2, 3년 후나 한 3, 4년 후에는 그 인도 벵갈루에 가서 제2기념교회에 가서 우리가 다시 단기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뭐 프놈펜도 그렇고 그 인도 벵갈루도 그렇고 거기 기념길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캄보디아를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인도 벵갈루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뭐 그렇게 인도도 그렇고 이 캄보디아도 그렇고 또 이번에 4박 6일간의 단기 선교를 이제 하면서 뭐 그전에 느낀 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느껴진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목적이 과연 뭘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야말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영육 가운데 복을 받았다. 물론 좋은데 무엇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이제 이번에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서 또 느껴진 바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장소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300명, 400명 되는 아이들이 꽉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발들 틈 없이 꽉 밀려서 막 저 바깥 현관까지 다 이렇게 늘려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바깥까지 다 이렇게 앉아서 복음 듣고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 나중에 걔네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될까? 그런 데 써야 되고, 내가 은사가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될까? 그런 데 써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 그들 위해서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더 큰 거 타고 뭐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똑같은 시간을 써도 가치 있는 시간이 무엇이고, 똑같은 내 돈을 쓸지라도 가치 있는 돈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나의 기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참 그렇게 이 땅에서 참 후미지고 어렵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관심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재테크 열심히 잘 하십시오. 돈도 버시고 부자들 되시고 다 원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뭘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장수해서 뭐 할 거예요? 80 살았다, 90 살았다, 100살 넘었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은사 써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써야 될 때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써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 돈 써야 될 일, 기도를 써야 될 일, 우리의 은사와 시간을 써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2차, 제3차, 제4차 단기 선교를 꾸준히 몇 년에 한 번씩 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어려운 우리 지구촌에 있는 그들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헌신의 그런 눈물과 땀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점차 눈을 떠 가야 됩니다. 눈을 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이 준비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꾸준히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사함에 대한 전반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사함에 대한 두 번째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90점짜리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9점짜리 인간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90점짜리 그러면 굉장히 참 공부 잘한다, 99점짜리라 그러면 굉장히 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90점, 99점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100점에 내가 나라는 인간의 점수가 50점이라 그러면 나머지 50점은 이게 뭐냐,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이다, 이런 얘기. 한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참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도 못마땅하고 저런 것도 못마땅하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주질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주질 않고, 이런 분량으로서 좀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계획도 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늘 우리는 못 미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봐도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미치는 그 부분, 이게 다 죄인 겁니다. 다 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좀 미안하면 미안한 줄도 알고, 고마운 줄도 알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뭐 갚는 거는 고사하고, 뭐 갚지는 못할 망정, 참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와 신세를 많이 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텐데,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와 신세를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갚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뒤로 돌아다니면서 내 뒤통수나 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못 미치는 분량이 이제 죄인데, 그 못 미치는 분량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그 문제가 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은, 첫째는 물질 때문에 생기고, 둘째는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빌려줬는데 못 갚거나 안 갚거나, 아니면 그냥 먹고 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등을 져버려요. 더 큰 것은 감정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신세를 많이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뭐 갚는 것은 고사하고, 뭐 기억하는 것은 고사하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나를 뒤통수를 치고 있다, 뭐 이래버리면은, 뭐 그런 사실을 모르면 또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물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 용서했어. 용서했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죄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는 잘못한 사람,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죄 지은 자, 이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원문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된가는 빚으로 표현됐어요. 빚으로.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 죄의 빚을 좀 탕감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탕감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도 얘기했는데,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정도의 그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뭐 그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갚질 못해요. 그래서 갚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형님, 이게 얼마 전에 내가 형님한테 이렇게 빌렸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가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갚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걸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도무지 뭐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 원금도 물론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 된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불러서 친구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너 나한테 그 돈을 빌려갔는데 너 보니까 너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뭐 그 돈 뭐 사실은 나한테도 꼭 필요한 돈이지만 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그 돈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또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다시 한번 재기해봐라 라고 그 사람을 내가 자발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있는 거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감정적으로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도 서로 골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부르든지 해서 친구야, 뭐 자네하고 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 됐는데 야, 뭐 너하고 나하고 참 어려서 같은 동네에서 커서 앞으로도 참 긴 세월을 같이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되냐? 뭐 어쨌든 너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너 용서해서 뭐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우리 예전처럼 좋게 지내자 하면서 뭐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 툴툴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히브리 사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 사회도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료 가운데 물질적인 빚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있을 때 다 모든 것을 털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갔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도 당신께 진 이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보다도 더 뜻깊은 말은 빚이라는 말이에요. 부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과 부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 빚졌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께 죄졌다 하는 말은 부모님께 빚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던 뭐 돌아가셨던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어쨌든 이렇게 번듯하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과 땀과 투자를 많이 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 은혜와 신실을 갖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았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빚이다 그 말이에요. 빚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라는 개념과 빚이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고, 하나님께 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졌다는 말이고, 부모님에게 죄졌다는 말은 부모님에게 빚졌다는 말이고, 내가 나한테 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그것이 뭐 빚이 되었던 무슨 뭐 부채가 되었던 아니면 실제로 죄가 되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정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저기 빚지고 여기저기 죄 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 미치는 그런 분량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못 미치는 분량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마운 사람도 많고 미안한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나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가 언제 했느냐 하는 듯이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미안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신세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네가 뭐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별별 죄를 다 짓고 별별 빚을 다 지고 있으면서 별별 오물을 남겨놓고 별별 쓰레기를 다 떨어뜨리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오물을 떨어뜨렸어, 내가 무슨 쓰레기를 떨어뜨렸어 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태반입니다. 90% 이상, 아니 99%가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얼굴에 철판 쫙 깔고 미안한 짓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신세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과 부채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웃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고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라고 이 정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저를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본 요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뿌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물을 뿌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네가 뿌리고 다닌 쓰레기 다 치우고 다녀. 네가 싸놓고 다닌 그 배설물, 네가 싸놓고 다닌 똥오줌 네가 다 치우고 살아. 너 그건 네가 다 싸놓고 왜 치우지 않고 그러면서 사니? 나 다 치우고 살아. 그리고 너 나한테 올 때 그거 다 치우고 와. 깨끗하게 치우고 와.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저기 다 싸놓고 여기저기 오물 뿌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이 사람 상처 입히고 저 사람 상처 입히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많은 빚을 지고 은혜와 신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다가 오물 뿌리고 쓰레기 뿌려놓고 아무 일 없듯이 철판 깔고 우리 뻣뻣하게 그리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 쓰레기 좀 치우면서 살아라. 너 네가 싼 똥 네가 좀 치우고, 네가 싼 오줌 네가 좀 치우고, 네가 여기저기 뿌린 쓰레기 네가 좀 치우면서 살아. 다 치우고 나한테 와. 나한테 오기 전에 다 치우고 와.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정도의 수준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쓰레기를 자기가 치웁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오물, 자기가 쌓아놓은 배설물 자기가 치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99%의 사람들이 다 쓰레기 뿌리고 오물 뿌리고 똥오줌 다 쌓아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얼굴에 철판 깔고 고개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물을 치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배설물을 치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쓰레기 좀 치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쓰레기 뿌리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 두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 열심히 사는 것 좋고 재택 가는 것 좋고 그런 집 가면서 사는 것 좋고 다 좋지만 너 쓰레기 좀 치우면서 살아. 네가 싸는 똥 네가 좀 치워.
네가 싸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니? 너 다 치고 살아. 그럼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다 네가 싸는 거 다 치고 와.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죄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용서하는 분이 있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죄가 용서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찾아가면 죄 용서가 정리가 안 돼요. 뭐 절간 가서 내 죄 용서해달라. 누가 용서해줘요? 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런 성당에 가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 누가 용서해줘요?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그 죄값을 받으면 그 죄가 정리돼요. 그러니까 용서받든지 죄값을 받든지 뭘 택하실래요? 우리 교우들 뭘 택하실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죄값을 받기를 원하세요? 죄값은 뭐예요? 그 죄를 지은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형벌과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는 뭐예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를 졌으면 그 집 바늘도둑이 되었건 소도둑이 되었건 작은 죄나 큰 죄냐라고 우리가 그래 죄의 분량을 말하지만 큰 죄도 물론 죄지만 작은 죄도 물론 죄예요. 그 죄에 따라서 그 대가와 형벌이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럼 죽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죄 문제가 정리돼요. 근데 우리는 죄 때 죽어야 될까요?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용서할 테니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너 죄 졌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어 망해 병들어 3대가 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하나님 절대로 아닌 겁니다. 나한테 와서 용서받아.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네 인생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 아까 뭐 제가 얘기할 때 뭐 여기저기 오물 배설 다 만들어 놓고 얼굴 천발 깔고 그렇게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데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툭 하고 건들 때가 있습니다. 건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와 내가 그동안 쌓았던 빚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그동안 이러저러한 사람들한테 은혜와 신세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쌓아놓은 그런 배설물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고 내가 흘리고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건드릴 때 그걸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성령이 건들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못 봐요. 성령이 건들면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가층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배설물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버렸던 쓰레기가 보이고 좌충우돌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히고 저 사람 상처 입히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언제? 성령이 감동할 때. 그러니까는 죄 용서받는 건 물론 중요하고 죄가 정리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여기저기 오물을 많이 흘려놓은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 어떤 의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고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이 죄와 자기의 빚과 이 허물을 들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장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죄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 덜렁덜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권세,
그 보혈의 권세를 앞장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요, 나는 빚을 많으신 사람인데 저분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빚을 많이 졌으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죄 삼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이 무거운데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느니 나의 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가 대략 주전 1400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10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이 그 집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물론 죽고 심지어 애굽왕 바로의 첫 아들까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 죽이는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생긴 겁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 혼자 덜렁덜렁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죄의 사슬 사마이라는 그런 형벌의 재앙이 넘어가고 사람은 죄를 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한 그런 판단도 넘어가고 사단의 참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요, 너는 이제 의롭다 할 것이요,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그리고 쓰레기를 좀 치우면서 사세요. 쓰레기를 좀 치우면서 사시라고. 쌓아놓은 것 좀 치우면서 사시라고. 그냥 살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살아야지. 쓰레기 여기저기 뿌리고 똥오줌 여기다 갈겨놓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다 치우고 하나님이여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걸 줄 알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걸 알고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서 예수의 보혈을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과 평강의 복으로 행복하게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